살아나리라.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올려드리심으로 금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필한 자에게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하나님 성령 안에서 저희들을 단잠 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 하루하루가 시작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복음으로 생명으로 하나님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이 새벽도 깨달으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오 성령님 한 분 한 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영광 가운데 생명 안에서 온 영광 온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이제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양적 성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올해 기도 제목으로 3번째 브리스라와 같은 좋은 동역자들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기도했었습니다. 이제 그 결실들이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성령으로 빚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혼들을 세워 주옵소서. 이제 이 교회가 성령으로 이제는 복음사 같은 역사를 이루기 위해 세워져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이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사단이 아무리 까불고 장난해도 하나님 방해해도 하나님의 영의 권세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는 성령의 권능 앞에는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철저히 묵도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놀랍게 하나님 저희 예배를 흠양하시며 놀라운 생명과 말씀으로 또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위에 성령으로 응답하셔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금요 성령 집회를 또한 기름 부어주시고 영광 가운데 생명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양 하나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기에, 요새이시기에, 견고한 성이시기에 그 주님만을 온전히 의뢰하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과 은혜를 따라 하나님 살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새벽에 말씀에 주옵소서. 겸손히 성령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를 원하오니 영으로 생명으로 말씀에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까지. 예. 17절부터 사도행전 5장 17절. (5장 17절부터 32절까지) 사도행전 신약성경 194페이지입니다. (5장 17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대상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상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예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상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기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 말씀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대부흥운동, 예루살렘 교회의 대부흥운동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대부흥운동, 그렇죠? 왜 대부흥운동입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시작된 이 복음의 능력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놀라울 정도로 막 처음에 120명, 3,000명, 5,000명, 그 다음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런데 그 복음의 능력이 가장 먼저 부흥으로 나타날 때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첫 번째, 표적과 기사라고 말씀합니다. 표적과 기사. 기독교는 머리로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관념, 어떤 사상, 어떤 가치관, 이것으로 그냥 잡아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자동적으로 뭡니까? 그 사단의 나라에서 병들었던 것들이, 무너졌던 것들이, 묶였던 것들이 다 풀어지고 병이 치유되고 회복되기 때문에 그냥 그게 뭐예요? 이적과 기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 전하실 때도 그랬죠. 그래서 먼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다 고치셨단 말이에요. 뜻이 똑같이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그러한 역사가 베드로가 그냥 지나가는데 그림자만 덮여도 치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사람들을 막 침대나 요위에 눕혀가지고 환자를 그 길에다 내놓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력한 성령의 권능은 여러분들이 제한을 하면 안 돼요. 상상할 수 없는 복음서 같은 역사를 하면, 초대교 같은 역사를 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정말 한 분 한 분이 먼저 이러한 부흥이 일어나야 돼. 내 마음 가운데. 내가 180도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온 영혼육이 빚어지고 변화가 돼야 돼. 그리고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가정마다 뭐가 있어요? 악한 영, 귀신이 지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집안마다 저주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안 돼. 하려고 해도 몸부림을 쳐도 계속 발목이 잡혀. 그래서 저희 집도 제가 항상 예를 듣지만 한 5마리 정도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귀신들이. 예? 안 되는 거예요. 자체가. 도박으로, 술로, 원수 맺음으로, 혈기와 분노로, 이게 계속 불화가 일어나고, 가정 불화가 일어나고, 지지고 싸우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영들이 떠나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빛이 만미할수록 어둠이 떠나가듯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저주들이 끊어져 나가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적과 기사는 어떤 마음은 당연한 것이다. 이건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 특별히 뭐 은사 받은 사람만이 아니라 크리스찬이 되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 선지즉 나으리라. 이 말씀 그대로 옵니까? 내가 믿는 자만 되면 돼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말씀으로 충만하니 가운데 믿는 자가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성령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모이게 됐어요. 모이게 됐어요. 자꾸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르짖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모일 수도 없지만 이것은 정말 교회적으로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모여서, 이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분명히 4장에 그 사도들에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고 전하지도 말아라 그랬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오늘 사도들이 2번째 잡혀가요. 잡혀가서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그냥 노임을 받아요. 천사들이 끄집어내버려요. 근데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전혀. 이 솔로몬의 가게에 모인다는 것은 공설운동장 같은 곳인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담담을 가지고 모여서
이들이 집회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뭐가 떠나가냐? 두려움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두려움의 영이 떠나가야 돼요. 왜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삽니까? 두렵기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무서움, 공포, 이것은 하나님과 연관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세요? 담대한 마음을 주세요. 평안한 마음을 주세요. 기쁜 마음을 주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이 두렵고 막 염려, 근심, 걱정이 뭡니까? 두려움의 시초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이게 뭡니까? 두려움으로 연결되는 관문이에요. 관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염려가 됩니까? 걱정이 됩니까? 불안합니까? 초조합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뭡니까? 내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는 원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말씀하시는, 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가 뭐 노력하냐? 들의 백합화가 뭘 하냐? 그렇지만 내가 그들을 먹이고 입히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근데 우리는 뭡니까? 그러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그러한 삶을 산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부흥 역사를 할 때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은 아무나 전도하는 것 같지만 두려운 사람은 전도할 수 없어요. 오늘 이 본문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들이 두 번째 잡혀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 28절 보세요. 오늘 본문 28절. 이런 상황이에요.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인가 보다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엄청난 위협적인 말씀이란 말이에요. 엄금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 이 말로 가르치면, 계속 너희가 예수를 전하면 너희들은 분명히 대가를 치를 것이다. 순교까지도 지금 예수님과 십자가형으로 처할 수 있는 이런 현실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뭐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그리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내들인 공예, 최고의 우리나라 시기에 되면 재판, 대법원 같은 걸, 그것을 판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지금 석방하지만 이 이름으로 만약에 예루살렘에 가르치면 너희들은 분명히 우리가 언금한다. 분명히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분명히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절대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도 말아라. 분명히 이야기할 때 이 분위기가 그럼 얼마나 살벌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내들의 공회원 70명과 이 초라한 사도 2명이 서가지고 얼마나 이 상황에서 지금 봤을 때 위협적이고 살벌한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뭡니까? 한 대 새도 떨어뜨린다는 사내들인 공의원들이에요. 이들은 행정, 입법, 사법 모든 권한을 갖고 있어요. 이들이 말하는 게 법이에요. 뭐 따로 재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형 그러면 사형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 쉽게 얘기하면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형은 못해요. 그렇지만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종교적으로 만약에 돌로 쳐 죽이는 것 같은 거는 그냥 허용해버려요. 왜? 이 종교는 어느 정도 로마가 허용을 했기 때문에 종교적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는 허용하고, 그래서 스테반도가 돌로 맞아 죽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문제가 안 생겨요.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처하기 때문에 특별히 빌라도에게 그 요청을 해가지고 허락을 받은 거지, 예수님 만약에 돌로 쳐 죽일 것 같았으면 그냥 쳐 죽였지 그런 과정을 안 겪은단 말이에요. 그런 빌라도에게 보내서 그렇게 재판을 받고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은 그냥 돌 맞아주고 쓰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같은 복음 전하겠어요? 이 쉽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뭡니까? 지금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순교도
돌 맞아 죽는 것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어떤 마음이에요? 성유씨는 담대한 마음인데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 할 때? 성령 충만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미래가 걱정되고 내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있지만 이런 마음 가운데 뭡니까? 어둠의 영이 자리 잡고 있는, 사단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 담대함이 오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뭡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이 이들이 되어질 때 복음이 전하는데 보세요. 언급했어요. 4장에. 근데 뭡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그 이름이 가득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해요? 4장에 분명히 언급했거든요. 너희 가르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아라. 그럼 너희들 분명히 대가 치를 것이다. 그래서 또 잡혀온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들은 굴복하지 않아요. 왜? 벌써 성령님이 영혼육을 충만하게 채우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은 악한 영 귀신의 특징은 뭐냐? 먼저 아까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을 줘서 두려움을 주고 그걸 뭘로 바꾸냐? 공포로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항상 뭡니까?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뒤로 물러나지 않는 영적 담대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왜 말씀대로 못 살아요? 두렵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까? 내 마음에 물질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왜 11조를 못해요? 그것도 두렵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 내 마음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값으로 구원함을 통해 나는 새 생명이 임해 있고 성령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그 성령 충만하면 임하면 임할수록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 삶은 여기가 끝이 아니구나. 나는 이제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임해 있고 영원한 나라가 내게 임해 있고 영원한 삶이 내게 있고 나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제는 살아야죠. 여러분, 내 뜻대로 살았다고 우리가 하지만 우리는 마귀에게 속고 있었다니까요.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내 뜻이 아닌 마귀의 뜻을 위해서 산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걸 깨닫고 나서 그래, 내 뜻은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이든 마귀의 뜻이든 둘 중에 하나 사는구나. 내가 했던 것은 뭡니까? 나도 모르게 더러운 죄 짓고 악하고 냄새나는 일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내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초조함 가운데 미워하고 또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원망하고 이러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내 뜻이었어요.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래에서 사실 오늘 그렇구나. 내가 이제 영적 담대함이 내게 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모세에게 손에 물 불어주는, 손 닦을 때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가 가나안을 어쨌든 정복해서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성령이 나를 온 영혼 육을 충만하게 채우시고,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까? 내가 생명을 전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 임할수록 나의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뒤로 물러나지 않으면, 여러분, 한국의 부흥기도 마찬가지, 미국의 부흥기도, 영국의 부흥기도 마찬가지. 대부흥이 일어날 때는 이러한 영적 담대함을 가지고 막 복음이 막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때 사도행전 5장 14절 같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기에 처음으로 이 남녀라는 단어가, 여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전까지는 뭡니까? 이런 단어가 없었어요. 다 남자만 5,000명, 남자만 3,000명. 이제 남녀의 큰 무리가 나와요.
자, 이와 같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는 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뭔가 변화된 매력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복음이 안 전해지냐? 우리는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복음이 돼야 돼. 내 인격과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복음이 전해집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 전에는 마귀 충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과 비슷했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행동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내 온 영혼육이 싹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때문에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변화가 되어져서 이제는 마귀를 닮은 모습에서 누굴 닮은 모습?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예수님과 같은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내 감정 어떤 감정이에요? 슬프고 우울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혈기내고 이런 감정에다가 뭡니까? 예수님을 닮은 감정이 되면 나도 모르게 기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렇죠? 그러한 감정으로 내 마음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들이 왜 이렇게 복음이 확 전해졌냐? 사도행전 5장 13절에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뭐하더라? 칭송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칭송하다는 단어는 뭡니까? 그들이 너무나 우러러본다는 거예요. 칭찬하고 너무나 이들이 볼 때 참 다르구나. 야, 뭔가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래. 야,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나도 믿고 싶다. 막 그러니까 막 구름대같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뭔가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뭔가 매력이 있어야 돼요. 매력. 아까 첫 번째 뭡니까? 담장. 영적 담장.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의 영은 나사렛 예수님이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영적 담담이 임해야 귀신도 두렵지 않고 질병도 두렵지 않고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고 심지어는 내가 지금 순교한다 할지라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제에서 뭡니까? 순교한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이 되어질 때 웃으면서 순교해요. 스테바니 대표인 경우잖아요. 기쁨 가운데 돌 맞아 죽으면서도 전혀 인상 찡그리지 않고, 그 놀라운 은혜가 어디서 옵니까? 성령님 뭡니까? 죽는 순간까지도 뭡니까? 두렵지가 않게만. 왜? 죽음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임할수록 여러분들 안에 어둠이 떠나가면 떠나갈수록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두렵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막 이거 뭡니까? 어둠이 아직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뭡니까? 내가 주인으로, 여러분들이 주인으로 있는 만큼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주인이고, 왜? 성령 충만이 뭡니까? 예수님이 내 온 영혼이고 사로잡는 거거든요.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런 영적 능력이 풀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 뭡니까? 매력.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인격과 삶이 변화되어진 그 모습을 통해 칭송하더라. 사람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어야 돼. 야, 저 사람은 뭔가 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씻어주십시오. 빚어주십시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생각, 이 하는 모든 생각들이 마귀적 사고체계에서 했던 생각들이 성령님에 의한 새로운 새 생명의 사고체계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감정이 마귀가 주는 그러한 세상 육신 쾌락, 그뿐만이 아니라 그 더럽고 악하고 추한 거, 그리고 그 보면 그 안에서 막 나는 이 미워하고 분노하고 혈기내고 이러한 원망하고 이런 걸 생각할 때 이제 오버하이트가 나오려는, 바뀌어야 돼.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이 바보같이 어리석게 살았구나. 왜 미워하고, 왜 막 그냥 시시거리고, 막 저는 어머니가 얘기하면 막 그냥 모든 얘기가 화가 났거든요. 모든 얘기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어둠이 덮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삶과 인격이 변화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구해요. 여러분들이 몸부림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주인이 바뀐 상태에서 그냥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바꿔야지 절대 못 바꿔요, 여러분. 왜? 그럼 마귀 충만이 더 돼요. 내가 갈수록 여러분들은 더 영적으로 악한 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내가라는 단어 밑에 뭡니까? 네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이 선악과를 항상 기억하세요. 선악과. 이거는 놀라운 모든 문제의 키가 선악과예요. 네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내가가 강조되면 될수록 내가 바꿔야지. 아, 맞아요, 목사님. 내가 이제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내가 이제 좀 칭송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새벽에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왜요? 그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그 성령님이 내 온 영혼 육에 임한 만큼 내가 뭡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이 보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바뀐 사람으로서 예수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린 만큼 그분이 온유한 분이세요. 그분이 겸손한 분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사랑의 원 본질이세요. 사랑의 원천이세요. 그분이 채워지면 그냥 사랑스러운 사람 된다니까요. 사랑의 사도가 된다니까. 그 대표가 요한이에요, 요한. 요한은 처음에 우리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완전히 한번 얘기하면 지나가다 사마리 사람들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니까 예수님,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당장 불 내려서 처치해 버리십시다. 그때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뭡니까? 요한복음 요한 1, 2, 3, 4를 기록하는 보세요. 완전히 사랑의 단어로 꽉 차 있어요. 그것은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해짐을 통해 그 안에서 성령님이 그를 사로잡을 때 그 칭송받는 사람이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 제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하나님 이제 매력적인 사람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제 인격과 제 삶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제는 풀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은 모습, 하나님의 형상에 닮은 모습, 주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제는 성령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온 영혼 육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내 온 영혼 육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발끝까지 성님 채워 주옵소서. 오 성님, 나를 내어드립니다. 저를 더 충만하게 채우시고 더 충만하게 채우셔서 이제는 주님이 날 통해 이제 나타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날 통해 나타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의 그 온유가, 그 예수님의 그 겸손이 저를 통해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갈 때 여러분들이 뭡니까? 어느 순간에 볼 때 정말 예수님 닮은 것 같다. 뭔가 다르네. 그러한 뭐예요? 매력적인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몸부림치지 마세요. 그처럼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걸 지켜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이 몸부림칠수록 여러분들 뭐예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죄 짓지 않아야지. 할수록 여러분들 뭡니까? 더 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생각까지도 죄가 돼요. 그냥 뭐예요? 딱 놓고 예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분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의 영에 충만하게 치유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새술에 취했다고 하잖아요. 내 온 영혼육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먹으면 쫙 풀어지잖아요. 예? 안 좋은 쪽으로. 이 새술은 뭡니까? 성령의 술은 가장 좋은 쪽으로 쫙 몸과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무장해제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고 대할 수 있는 마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그 새술의 새벽에 취하기를 원합니다. 새 영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질 때 여러분 저기서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 믿는 예수님 믿고 싶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매력, 칭송을 받더라. 말씀과 같이 그런 일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표적과 기사는 그냥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되어지는 것이고 그들에게 모이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는데 그냥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안에 영적 담대함, 생명도 두렵지 않은 어떠한 협박도 박해도 전혀 하나님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공포를 느끼지 않는 그런 영적 담대함이 임했음을 봅니다. 한 분 한 분 오늘 영적 담대함이 임해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들 떠나갈지어다. 감들 떠나갈지어다. 모든 환경에 일어난 일들도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떠나갈지어다. 모든 내 마음을 두렵게 엄습하는 모든 것들도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떠나버리게 도와주시고, 어떤 경우도 영적 담담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이들이 그렇게 복음이 증거됐을 이유는 그들이 칭송받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매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예수님을 닮은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모습이 한 분 한 명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배할 때,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는 꼭 예배하게 하시고, 그리고 수요 금요 예배에 꼭 올려드리게 하시고, 주일 예배를 온 마음으로 드리게 하셔서 시간마다 부어지는 말씀의 능력을 통해 온 영혼 육이 채워질 때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낮에는 찬양하고 또 시간 되면 말씀 읽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 온 영혼 육이 재충전되어져서 성령 충만함이 임할 때, 성령으로 내 온 영혼 육을 채울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영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는 그 내 온 사고체계가 새 생명 하나님 성령님의 사고체계로 바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짐을 통해 매력적인, 야, 저 사람 보면 꼭 예수님 같다. 야, 저 사람 보니까 꼭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나도 이 더러운 생활, 이런 자질구레한 제약적 생활 금방 청산하고 싶다. 나도 정말 예수님 믿고 한번 저 사람처럼 살아보고 싶다. 이러한 마음으로 매력적인 칭송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교성들을 축복하오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예수님